구약 성경 50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왜냐고 묻지 말고 무엇이냐고 묻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왜냐고 묻지 말고 무엇이냐고 묻자. 간혹 찢어진 지폐 발견하게 됩니다. 찢어진 지폐, 만약 찢어진 10,000원짜리를 테이프로 붙였어요. 테이프로 붙이면 지폐가 좀 누더기가 되겠죠. 여러분, 찢어져서 테이프로 붙여서 좀 누더기가 됐다고 지폐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좀 누더기가 됐을 뿐이지 가치는 떨어지지 않죠. 간혹 가다가 지폐가 좀 발로 밟히거나 오물에 좀 더럽혀 있거나 낙서되어 있는 지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낙서되어 있고 더럽다고 10,000원짜리가 5,000원짜리 되지는 않아요.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의 가치 그대로죠.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처음 인쇄했을 때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 인쇄했을 때의 그 가치, 만들어졌을 때의 가치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죠. 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좀 밟히는 받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 당해서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실 때는 어떤 모습인가요? 좋은 모습일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돌아오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돌아오고 또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좀 가장 부족하고 좀 못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볼 때는 좀 무시당하고 밟히고 또 엉망진창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좀 내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하죠. 간혹가다 우리 교회에도 성도님들 오시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이었을 때 왔으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좀 형편없는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이 마음에는 저의 마음에도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되죠. 더 여러분 방황하고 세상으로 다니지 않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라도 오신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게 감사한 거죠. 인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든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좀 구겨져도, 좀 누더기가 돼도, 좀 더럽혀졌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더럽혀져도 돌아오고, 누더기가 돼도 돌아오고, 좀 엉망진창돼도 돌아왔으니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엔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항상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브람이라는 뜻은 여러분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삭을 낳기 전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식이라고는 여러분 그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된대요. 여러분 이삭도 낳기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이삭을 낳기 전이라 할지라도 장차 너가 이삭을 낳을 것이고 또 그의 후손의 후손을 통하여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세월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나요? 정말 아브라함이 됐어요. 온 세계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는 거죠. 이거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작은 부족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열국 온 세계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된 거죠. 이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내 이름이 야곱이라 부르지 않느니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는 너에게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다.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꼭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장차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되리라 말씀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 야곱은 위경 가운데 있잖아요. 에서가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과 여러분 그 아내와 재산 다 먼저 보내고 야곱 강가에서 혼자 여러분 외롭게 있는 이스라엘 야곱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형편없고 정말 위경 가운데 있고 위험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고 정말 여러분 앞이 캄캄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벌써 이겼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긴 자다. 지금 해서는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겼다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이긴 자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아, 장차 너는 이긴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에서에게 쫓기고 있고 너의 지금 형편과 사정은 좋지 않잖아요. 지금 삼촌 나반의 집에서 도망와서 아무데도 지금 정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장차 이긴 자가 될 것이다. 너와 내 가문을 내가 통치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함께 강의 나눴잖아요. 세겜에서도 어려움을 당했고 여러분 요셉과 생이별하는 사건들도 있고 점점 여러분 어려움들이 여러분 지금 산적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끝을 보시는 거야. 너는 사람과 하나님께 이제 이긴 자가 됐다. 너의 인생은 실패자가 되지 않을 것이.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이에요.
이제 너와 내 가정은, 내 가문은 내가 통치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애굽의 바로에게서 나는 육체의 연하는 그리질 않아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 강가에서 부르신 이 이름,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약속 하나가 그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넌 아브라함이 아니야. 너에게 지금 자식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 너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장차 야곱이 어떻게 돼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장차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야곱을 이끌어가는 거죠.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 드려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끔 이런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 들리지 않아요. 왜? 그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 해도 그분이 여러분 장차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여러분 생각하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 인생 살아보니까 그리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은 인생 살아가는데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무엇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느냐? 망할 자냐? 이길 자냐? 정말 여러분 저주받을 자냐? 축복받을 자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됐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됐어요. 태생적인 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냐? 장차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대로 우리의 인생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이름이란 게 뭘까요? 비전이 될 수 있고 나를 향한 섭리가 될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말씀대로 이끌어져 가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저도 성도들께 부지런히 왜 하나님을 좀 진실하게, 진지하게, 정성 다해 순결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정성 다하여, 마음 다하여 섬겨야 될까요?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됐잖아요. 환도뼈가 여러분 위골될 때도 그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못 보내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그분을 대우하면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약속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어떠한 역경, 어떠한 환난, 어떠한 태산이 가라막아도 태산을 평지로 만드시고라도 이루시는 분이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 이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새 이름은 나의 과거의 모습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봐. 내가 무언가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방인 아니에요. 갈대아 우리에 살던. 다윗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나 형들도 여러분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시는 건 우리의 과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야곱은 도망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정면으로 맞서본 적이 별로 없어요. 늘 도망 다니는 사람이야. 아버지도 속여, 형도 속여, 삼촌도 속였어요. 여러분, 그게 야곱이에요.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잘못 가요. 인생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돌이키기 쉽지 않죠. 야곱이 인생이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돕지 않으셨다면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엉망되지 않았을까요? 자녀들도 엉망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여러분, 모래알 같았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12지파라에 여러분 기둥들이 됐잖아요. 정말 그들이 우애가 있었어요? 그가 뭐가 있었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가문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28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제는 너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열하고 속이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 잡는 자, 사취하는 자라는 뜻이야.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자예요. 이게 여러분 야곱의 뜻이에요.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래. 가장 밑바닥 인생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막 그렇지 않아요? 지렁이 같은 사람, 뱀 같은 사람 상대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지.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하셔. 여러분, 야곱 강가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베델에서 야곱에게 또 다시 한번 그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다시 한번 주입을 시켜주셔. 창세기 35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상상이 되는 복이에요. 야곱에게 누가 인정을 할까? 아버지 이새가 인정을 해요? 이삭이 인정을 해요? 아니면 여러분 형 에서가 인정을 하겠어요? 누가 야곱을 여러분 이 축복을 누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사람들에게는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 형편없게 하시는 분들께 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은 그의 인생과 가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의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되 진지하게 섬기자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겠다. 지금 여러분 온 가족 다 해봤자 70명이 안 돼요. 이 당시에는 70명.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너에게서 나라가 나올 거래. 이게 상상이 돼요. 그런데 요셉으로 인하여 정말 여러분 그가 나라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역대상하, 열왕기사나 다 나오는 왕들 다 야곱의 자손들 아니에요? 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잘해야 돼요. 누구를 잘 섬겨야 돼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여러분 끈적끈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은 진정성이 있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입에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면 그 주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때 제 주보에 안 들었던 이야기, 그분이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신 말씀, 설교 때 하신 말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약속을 99가지를 약속을 지킨 사람이 나머지 한 가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리고 내가 그분께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축복하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엄청난 축복, 과연 여러분 야곱이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정말 이 복이 야곱과 어울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하나님 야곱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게 이 야곱 아니에요? 전 성경을 봐도 그렇더라고. 야곱같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 정말 그런데 야곱이 여러분 이런 복 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걸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의 신분이 좋아요? 그의 성품이 좋았어요? 그의 뭐가 좋았어요? 근데 과거를 묻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 그대로 야곱만을 보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사람은 배경 보죠, 뭐 성격 보죠, 그 사람의 뭐 이것 보죠, 저것 보죠. 가리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죠. 정말 야곱과는 어울리지 않는 복, 야곱의 옛사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뭔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 내가 있어야지, 뭐 내가 많이 배우기로 했어, 뭐 가진 게 있어, 내가 뭐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지겠어,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런데 어떻게 행하시냐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주가 필요 없어요. 재주 있는 사람을 붙이세요, 필요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지.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래. 무에서 유로 만들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하니까 80세의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라반의 집을 보내시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야곱을 기어코 만드시잖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뜻을 이루고자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 사람도 쓰시고 이 사람 미디안 상인도 쓰시고 여러 사람 여러 환경 써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람이 보통 전도받아서 교회에 오는데요, 20번의 전도를 받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될 때까지 그래도 지금 사람 노릇하면서 살기까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해서 몰아오셨더라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해오름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최낙중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우개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치는 무당을 좋아했대. 그래서 무당을 따라다니며 무당이 굿하면 무당 굿단만 따라다녔대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늘 술에 찌들어가지고 사셨대. 그리고 자신의 몸은 종합병원이래요. 얼마나 아프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아팠대. 사람이 너무 아프면 죽고 싶다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몸이 아프고 온몸이 종합병원이니까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목사님이 그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나쁜 것은 지우개로 지워주셨고 좋은 것만 내 마음 신비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 정도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아니에요. 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사람들이 통속적이라고 얘기할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걸요. 정말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일어나면요 이 고백밖에 안 돼요. 저는 가끔가다 예전에 전도사 시절 이럴 때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가끔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고지고대로 안 들렸어요. 그냥 얘가 좀 삐뚤어졌었나 봐. 다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지.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되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주셨나?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기적이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거기에 이런 찬송가 가사 있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족한 거 아세요? 연약한 거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간절함,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영혼이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험한 지경은 피하게 하시고 복이 되긴 하는 길은 어떻게 하든지 밀어서 가게 하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복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밀어서라도 가게 하시고 잘못된 길은 어떻게 쳐서라도 여러분 가지 못하게 만드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옛 모습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멋있으셔. 사람들은 여러분 늘 사람은 과거를 여러분 묻잖아요. 과거를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내서 흠집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이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새 이름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말씀이 주관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스라엘 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딸을 쳤어. 결국은 베델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야. 너무 요셉만 싸고 도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버리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왜 야곱은 장차 국가가 돼야 되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장차 왕들이 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야곱 태생이 여러분 변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창세기 32장 7절,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때 여러분 야곱의 반응이 어때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어요. 언제나 도망갔던 야곱, 두렵고 떨렸던 야곱,
나약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잖아. 어떻게 하든지 환도뼈가 위골돼도 하나님을 붙잡잖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당장에 여러분 온 가족을 이끌고 다 베델로 가잖아. 그러니까 돌이킴이 빠른 거야.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빠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이 빠른 거야. 그때 여러분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새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어본 사람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이 마음에요, 뭔가 모르는 확신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요. 제가 그거 한번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있자라 하는 그 말씀이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이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좀 달라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 말씀이 인류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의 오시는 분들 그때 우리 1주년, 2주년 이럴 때 파티 때마다 행사 때마다 강사를 초청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뭔가 특징이 있어. 장애물이 와도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뭔가 색깔이 달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대충대충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렁설렁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좀 진지한 거죠. 그가 약곡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에서를 딱 마주칩니다. 그때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분명히 32장에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에서가 오는 걸 보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야곱에게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약곡강가에서 하나님 만난 것밖에 없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정말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교회에도 보면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 하는 분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좀 세워주려 하는 분들이 있죠. 이 마음의 자존감이 튼튼하면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인정해줘요. 여러분, 이것도 용기예요.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건 용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끌어내리는 건 비겁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에서도 귀해 보이는 거야. 에서도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에서가 이 말을 듣고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겠어요?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인 줄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에서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이 야곱을 변화시킨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에서를 봐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 마음이 어두우면 상대방도 어둡게 보여. 그런데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면 상대방의 상태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다 보니까 에서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효리라는 가수가 후배 아유에게 이런 말 했대잖아요. 좋은 사람 좀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봤더니 없더래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니까 좋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그 은혜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마디가 야곱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고 누리려고 노력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까. 그 시간과 때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흔들림이 없거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거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여러분, 나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분명히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그 믿음의 장소로 옮기게 가는 거예요. 나에 대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레마의 말씀이 어떻게 오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야죠.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께 진정성과 진심으로 다가가야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변화는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음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며 더 큰 믿음을 주는 거야. 내가 많이 기도했다고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 더 강건한 믿음, 더 뜨거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데이비드 링이라는 장애인 사역자가 있어요. 그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겼대요. 그래서 탯줄이 목에 감겨가지고 20분이나 숨을 쉬지 못하다가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다 보니까 태어날 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소아마비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이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결국은 내성납이 장애인인 채로 고아원에 맡겨져 버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부모님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그러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수도 없이 자살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은 여러분 그가 결국은 수도 없이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정말 원망하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거야. 돌고 돌다가 결국은 그토록 원망했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결심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 방황하고 방황하다 보니 이건 받은 이걸 한번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알 거야.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 방황해도 결국 돌아갈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이게 복이야. 이것도 참 희한한 은혜죠. 이걸 공감해요. 그냥 하나님 떠나고 살고 봐도 방황하고 방황하다가도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분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 그런데요, 그 이후로 거짓말처럼 이 데이비드 링 이 장애인 사역자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 장애인 부모를 잃은 그 슬픔, 그 여러분 방황했던 삶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강연가가 돼요. 연설가가 되고 회사까지 차리게 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도 4명이나 낳게 된 거예요. 회사는 점점 더 번성하게 돼요. 그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왜냐고 묻지 마십시오. 왜 내가 장애인이고 왜 내 부모를 데려가셨고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왜냐고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왜 내가 장애인 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일찍 데려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이냐고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는 건 뭐예요? 왜냐는 건 현실이에요. 왜 나에게 지금? 왜? 이건 현실이고, 무엇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예요. 장차 되어질 것, 장차 이루어질 것,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성도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성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에게 아브라함이다, 이스라엘이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축복하셨어요. 최낙중 목사님 데이비드 링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해석이. 근데 지금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통하여 그 인생을 바꿔놓고 있어.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파워풀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를 인도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각각이 원하는 후보가 있다. 그러나 역사의 큰 틀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다.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역사의 큰 틀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친하게 생각하십시오. 전 솔직히 말씀드려요. 우리 임 목사님보다 전 하나님과 더 가깝기를 원해요. 저 사랑은 딸 사랑해요. 그러나 딸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고요? 제가 임 목사님을 지켜주고 제가 딸을 지켜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게 더 안전하니까. 더 안전하니까. 그게 바른 길이니까. 그게 지혜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약속,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냐고 묻지 말고 무엇이냐고 물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새 이름 기대되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